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이 한 해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때 같습니다. 그죠? 네.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년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또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아카데미는 한 주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영화학원교회 주말 부흥회 또 장로 부부 수양회 5편의 설교를 한 주간에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조금 그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또 한 주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싹 비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금요일 날 설교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갖고 그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아카데미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긴 텀이 있는데 정말 단단한 식물을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고 또 5월 12일 날인가요? 또 중간고사를 치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오늘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에 어떻게 보면 참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인 다니엘 8장 또 11장이 또 높은 봉우리인데요. 이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잠깐 살펴보면 그 다니엘 7장을 보면 늘 작은 뿔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고 결국 그 심판의 끝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의롭다 판결하시고 그리고 결국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고 작은 뿔은 심판되어져서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 7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늘 법정이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성도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막 계시를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끝까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생애하신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어디 계신가 계속 믿음으로 봐야 돼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소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다니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의 중심에 성소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2장이나 7장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2장에서는 정치적 세계사가 나오고요. 7장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결부된 세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완전히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 종교적 세계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장에 보면 우리는 짐승들이 나라를 빼앗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이 모습의 세상을 쭉 보게 돼요. 마치 세상의 중심이 그들이 뺏고 빼앗는 그 나라와 그 군사력과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역사의 중심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런 전쟁과 전투와 권력 다툼은 아주 사소한 일이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총선에서 누가 이기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고요. 실상 베일을 걷어보면 이 세상 역사의 중심 이슈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가 중심 이슈고요. 그 싸움의 사단의 도구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이 빛이 사라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환하게 비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더하여 각 개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의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을 버릴 것인가 하는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악의 편에 선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구속사업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유린하며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 비춰나오는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 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까지를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73편을 보면 저자가 아주 고민을 해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쭉 쓰여진 내용을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김일성이 죽을 때 거의 뭐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 힘이 강건해요. 죽을 때도 강건해. 맨날 산삼만 먹고 하니까 강건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없어요. 재앙도 그들에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시를 쓰는 저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밑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할 뻔했다? 믿음을 포기하고 아예 떠날까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고민과 이 의문이 언제 풀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고 그 의문이 풀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소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과 악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다니엘서 8장은 구속사업의 최종적인 마무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더하여 그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쭉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고 의문이 되어지는 게 있으면 심화 과정에 들어와서 같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이 부분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8장을 연구하면서 드디어 재림교회가 이 재림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실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재림운동에 예수님이 사라진 그 부분을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 8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수양과 수염소입니다. 이 짐승들은 성소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에요. 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다 어떤 짐승이죠? 맹수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대비되어지는 짐승이 등장하면서 이 재림교의 어떤 학자는 이 성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1절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 8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벨사살 3년은 기원전 551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12년 전이에요. 539년에 망하죠. 근데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인가 하면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엘람도라고 하는 건 뭐 당시 바벨론의 한 도예요. 거기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
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산성은 이 바벨론에서 좀 떨어져 있는 헬라인들은 수사라고 부르는 도시예요. 이 수사라는 도시는 나중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 안종화 목사가 느헤미야 강의를 할 때 언급했죠. 이 수사는 페르시아의 어떤 수도다? 겨울 수도라고 했습니다. 예. 을레강은 이 수산성에서 북동쪽으로 접근해서 흐르고 있는 한 폭 800m 정도 되는 그 인조 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바벨론에서가 아닌 어디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벨사살 왕 이후에 세상의 중심이 될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이 계시가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이상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첫 번째 계시는 두 뿔 가진 수양이에요. 두 뿔 가진 수양. 근데 20절에 보면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다 해석이 돼요.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키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의 계시는 바벨론은 이제 제외되어지고 메데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바벨론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계시의 시작점이 바벨론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상 중에 어디로 갔다? 바벨론을 떠나서 훗날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수사로 이동해서 계시를 쫙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뿔 가진 수양으로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는 그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국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걸 계속 공부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조금 더 하나의 그 더 구체적인 예언이 하나 나오는데, 이 두 뿔이 다 길어도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다 강한 나라지만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는데, 그런데 이 두 뿔 중에 더 긴 것은 언제 난 것이다? 언제 난 것이다? 나중에 난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난 것.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중에 나중에 난 이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메디아를 복속하면서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딱 되어집니다. 근데 이 수양의 공격 방향이 나와요. 공격 방향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없으므로 이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여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페르시아는 서쪽으로는 바벨론,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바벨론이죠, 그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리디아, 사르디스가 4대가 이제 도시죠, 그죠? 리디아를 공격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래서 페르시아의 공격 방향이 서와 남과 북쪽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된다는 말씀처럼 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이 정복 방향에서 동쪽이 제외된 것은 페르시아의 위치가 어디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할 때 동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방향의 중심은 항상 성소예요. 그 다음 5절부터 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부터 온 수염소는 다니엘 8장 21절에 보면 해석이 돼요. 곧 헬라 왕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근데 이 그리스는 서편에서 났다고 하는데 이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페르시아로부터도 서쪽이에요. 근데 이 서쪽에서 나타난 수염소가
온 지면을 두루 다니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는 말처럼 신속하게 세상을 쫙 정복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니엘 8장에서도 7장에서도 이 표범의 새의 날개에 넷을 달고 날아다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정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염소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두드러진 현저한 뿔이 있는데 이 현저한 뿔은 뭘 가리킬까요? 이 두드러진 현저한 뿔. 이 두드러진 현저한 뿔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주목할 수 있는 아주 큰 뿔이 있는데 이 뿔은 뭘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몇 번째 왕이다? 첫 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왕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웬만한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언이 어느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지 놓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딱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이 계시 가운데 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강가에서 섰던 이 양에게로 이 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서 그걸 칩니다. 근데 이 수양이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이제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염소가 왜 분노한 힘으로 수양에게로 달려갈까요? 그 세계사에 보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두 차례 전쟁이 있죠.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는데 이 두 전쟁이 모두 방어하는 쪽은 그리스고요. 공격하는 쪽은 어디인가 하면 페르시아였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그리스도인들은 이 해묵은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드디어 알렉산더라는 영웅이 등장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여기 보면 분노한 힘이에요. 분노한 힘으로 수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을 떨어뜨리고 이 수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굉장히 강대에 가더니라는 말처럼 페르시아뿐 아니라 이집트, 바벨론, 인도까지 정복 전쟁을 펼치며 스스로 강대하다 가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큰 뿔이 꺾였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거예요. 그 후에 그 대신에 현저한 아주 두드러진 눈에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쫙 났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하늘 사방을 향해서 등장한 이 현저한 뿔렛, 현저하다고 하는 말은 두드러진 거예요. 이 뿔렛은 다니엘 7장에서 등장한 표범의 머리 넷하고 딱 일치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그리스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시험 칠 때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볼 텐데요. 그 네 나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암기하고 계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네, 이거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네 나라 동쪽에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제 시리아 제국이죠. 서쪽은 카산더. 그 다음에 남쪽은 프톨레미, 북쪽은 리시마쿠스 이렇게 이제 하늘 사방으로 네 제국이 쫙 등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두 개의 제국은 사라지고요.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미, 남방왕, 북방왕만 나중에 남게 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참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이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난 네 뿔은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알렉산더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주인공이 또 등장합니다. 이제 8장 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보면 이제 이 네 뿔 중에 그 중 한 뿔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네 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조금 약간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알렉산더 사후에 등장한 네 왕국 중에 하나가 뭐가 되어서 작은 뿔이 되어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어서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으로 쫙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셀류쿠스나 프톨레미나 이시마쿠스나 카산더 중에 한 나라가 작은 뿔이 되어서 동편과 남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상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주의자들이라든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많은 주석을 보잖아요. 그럼 이 작은 뿔을 누구로 보는가 하면 누구로 본다? 셀류쿠스 왕조에서 등장하는 한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로 이제 그 작은 뿔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제가 다니엘 11장을 연구할 때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사람은 진짜 악랄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150년 전에 이제 등장한 그런 인물인데 유대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헬라의 관습과 그 다음에 그리스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를 막 강요해요. 유대인의 관습을 다 금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만 보면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피가 예루살렘을 막 흥건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모독하도록 유대인들에게 강요하고 돼지고기와 부정한 음식을 강제로 다 먹게 합니다. 배급해서. 안 먹으면 다 죽입니다. 할례를 엄격하게 금지해요. 할례를 하는 사람만 보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누구에게 바치는가 하면 주피터에게 봉헌해 버립니다. 성전을 짓밟고 더럽히는 이 다니엘 8장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상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완전히 유대 종교가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기원전 168년 12월 25일에는 돼지 떼를 그 성전 경내로 몰고 들어와서 거기서 다 도살합니다. 네. 그리고 잡은 돼지의 피로 제단에 다 뿌립니다. 성소에. 지성소까지도 돼지 피를 뿌려서 못 오갑니다. 네. 성소를 더럽히고 짓밟고 유린하는 일을 하는. 그리고 성경 사본들 거기다가도 다 돼지고기 국물을 다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다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성소를 회파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준비되어 그 백성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있고 하며 하는 이 예언이 바로 누구하고 딱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딱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서를 제대로 일요일 교회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닌 이유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그 페르시아에 상징하는 수양을 소개할 때 붙은 형용사가 4절에 보면 강하다고 합니다. 강해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하면 strong 혹은 great 이런 단어를 써요. 이 수양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수염소는 어떤가 하면 수염소는 메오드 가달. 그러니까 수염소가 페르시아를 꺾은 후에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갔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말로는 심히 강대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히브리어로는 매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매우 가달, 강하다. very strong, very great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어떻게 되는가? 작은 뿔은 어떻게 되는가? 8장 9절에 보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심히 커지더니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예테르 가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테르 가달. 제가 안 썼나요? 예테르 가달. 예테르는 가달은 강한 것이죠. 예테르는 뭐 초과하다, 넘쳐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되어지는가 하면 exceedingly라고 합니다. exceedingly strong, exceedingly great. 초과하여 흘러넘치는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very strong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페르시아나 알렉산더 당시에 그리스를 초과할 정도로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시리아의 한 왕이었던 이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의 이야기와 평행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넷째 짐승인 로마 다음에 로마가 분열되어진 후에 작은 뿔인 교황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8장에서는 교황 로마와 제국 로마가 하나의 모습으로 딱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짐승 다음에 다섯째 짐승이 없잖아요. 여기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그냥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에 보면 논란을 일으키는 표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작은 뿔은 알렉산더 사후에 네 장군이 세운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서 딱 소개했어요. 그중 한 뿔에서. 그죠? 네. 그런데 로마는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네 나라 중에서 한 나라에 생겨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더 서쪽으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생겨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원어를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이라고 하는 게 네 뿔로도 받을 수 있고요. 앞에 보면 뭐로도 받을 수 있다? 하늘 사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사방에서 한 뿔이 바로 작은 뿔이 될 수도 있고 그 현저한 뿔 넷 중에서 하나가 작은 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그 중이라고 하는 대명사와 일치하는 명사의 성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논란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모든 명사는 문법상으로 남성, 여성을 다 포함하는 양성 중에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게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지칭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앞에 선행하는 명사와 성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 네 뿔이라고 할 때 이 뿔이라고 하는 명사는 여성형이고요. 하늘 사방이라고 할 때 이 사방은 남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양성이에요. 하늘 사방이.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 때 그 중은 남성이고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네 뿔 중에 하나로 받으면 그 중도 여성이어야 되는데 남성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하늘 사방으로 받아야지만 이것이 양성이기 때문에 명사의 격이 일치하게 돼요. 이 부분은 다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으면 복습하세요. 이 부분. 어쨌든 이 작은 뿔은 그리스의 네 장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 사방 중에 한 방향에서 이 작은 뿔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뿔이 그리스 다음으로 세상을 정복한 넷째 나라인 로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니엘서 2장, 7장 모두 평행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그리스보다 더 서쪽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9절에 나온 것처럼 이 작은 뿔의 공격 방향이 나오죠. 어디로 간다?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하는 거예요. 이 로마가 이 지중해라고 하는 그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난 후에 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헬라보다도 훨씬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공격 방향도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진격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이집트, 그리고 동편은 그리스와 시리아,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글로리어스 랜드,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성소가 있는 바로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이 로마에 의해 점령되어지는 시기인 기원전 63년에 어떤 장군이 정복을 하죠? 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이제 이 유대 땅을 탁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시리아도에 편입되어집니다. 엘람도 이렇게 하는 거 시리아도에 딱 편입되어지는데, 근데 한 6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기원전 4년에 누가 태어나죠? 이때 이곳에서 누가 태어나죠?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게 다니엘 11장에 또 되게 중요하게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께서 33년간 생애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예수님은 로마라는 제국에서 핍박당하시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작은 뿔의 공격 방향이 앞에서는 동편과 남편과 영화로운 땅이라고 해서 수평적으로 나라를 공격하다가 갑자기 10절부터 보면 그 공격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타깃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중요한 타겟이 나오죠. 그러니까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갑자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이 군대와 하늘 군대와 별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를 짓밟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 군대와 별을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해버렸다고 하고 네 번째는 성소를 헐어버렸다고 하고 다섯 번째는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이 하늘 군대와 별은 뭘 가리킬까요? 하늘 군대와 별. 이 하늘 군대와 별은 어떻게 이 작은 뿔이 로마 제국과 교황권이 하늘 군대와 이 별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네. 하늘 군대와 별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뭐를 가리킬까요? 다니엘 8장 24절에 보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해석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이 작은 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기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이 강한 자들은 별을 가리키고요. 이게 평행으로 보면 거룩한 백성이 바로 뭐냐면 하늘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별들은 그 군대 중에서 강한 자라고 하는 건 교회에 뭐로 가리킬 수 있다? 지도자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다 압도하고 그들을 양심을 강제하고 신앙을 이렇게 핍박할 만큼 커져갖고 힘을 얻어서 하늘 군대와 그 지도자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 25절에 하나님 백성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 어떻게 된다? 부침바되는 그 시기 동안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게로 평행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뿔의 역사를 또 잠깐 좀 언급을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00년간 심지어 박해 시대, 서머나 시대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부터 하늘 군대로 묘사된 하나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아요. 그 시대의 별과 같은 존재였던 12사도라든가 무수한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 시대에 땅에 떨어져 짓밟히며 순교함에 다 사라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말 그대로 교황권 한때 두때 반때 기간으로 이어지는 그 이후에도 존 이클립이라든가 제롬이라든가 후스라든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악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승리의 역사를 써갔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다? 저는 여기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적인 표현 같아요.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하면 그냥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로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우리는 사단에게서 돌아서 하나님의 편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누구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로서 믿음의 선하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매일 깨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자고 있으면 여러분은 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매일 깨워서 사단의 접근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지를 늘 경계하면서 그걸 막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싸울 승리할 수 있어요. 제롬이나 후스나 조니클림이나 전부 다 그들은 그렇게 싸워 이겨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닥쳐오는 문제와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것이 나를 하늘로 향해서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큰 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매 순간 그걸 통해서 더 하늘과 가까워지는, 더 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거센 핍박과 대환란의 때에도 동일하게 조니 클립이나 제롬이나 후스처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으로써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여기서 공격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누구죠? 군대의 주제, 하늘 군대의 주제,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군대의 주제.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11절부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학자들은 작은 뿔이 제국 로마에서 완전히 교황 로마로 바꾸어지는 그 단계가 바로 11절이라고 합니다. 7장에서의 이 제국 로마와 그 교황 로마가 구분됐는데 11절에서는 완전히 교황 로마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며 스스로 거칠 것 없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형통케 하는 일을 쫙 해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어느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지켜만 보실 것인가? 언제 심판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답답해서 묻는 거죠.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나중에 많이 계속 풀어볼 텐데, 다니엘 7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자세하게 풀 텐데, 이 작은 뿔이 공격하는 걸 보면 군대의 주제인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성소를 파괴하며 짓밟는 거예요. 근데 성소를 파괴하며 짓밟는 것이 하늘 성소잖아요. 이때는 이 땅에 성소가 없잖아요. 무엇인가 하면 성소에서 매일 행해지는 정말 중요한 의식인 타미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려갖고 지금 그분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완전히 가려서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받고 지금 우리는 하늘 군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소를 파괴하고 더럽히며 성소에서 행해지는 타미들을 제한다고 하는데, 근데 작은 뿔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그렇게 한대요. 진리를 다 땅에 던지면서. 이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되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들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지금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성소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시작은 바로 뭔가 오늘 우리가 성소 진리를 다시금 찾아내는 일이고요. 더하여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고 전하고 실천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닫고 전해서 이 성소의 빛이 세상에 환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던져진 진리를 다시금 찾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재림교회 사명 중 하나를 그래서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자, 이 성경절을 마지막 성경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 12절을 이걸 재림교회 우리 사명으로 보는데요. 내게서 날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금 쌓는 자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재림교회 사명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서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고 세상에 전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밝히 깨닫고 그 일을 세상에 전해서 속죄를 경험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단단한 식물이지만 이 다니엘서 8장의 이 진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본문도 열심히 읽고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이 모든 진리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